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땅에서 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었을까?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지붕 위로 올라갈 때 또 기도해야 되네. 꾸역꾸역 지붕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이 지붕으로 갈 때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러, 저 하나님과 소통하러 가. 나는 이 지붕에서 보좌를 옮겨.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땅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 받았다? 진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이 제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니까요, 누구 앞에서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런 것보다 더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는, 그게 제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어떻게 나는 지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근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드러난 축복 말고 하나님 존재 자체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은혜,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한 사람에게 부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몇 주 동안 전도학교를 쉬고 오랜만에 전도학교를 해서 이제 제가 여태 메시지했던 것들을 그냥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전도학교를 맡아가지고 계속 인도받고. 근데 하나님이 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학교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뻗어가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에 이 다시 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능력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하고 실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불가능한 현장 들어갔을 때도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같이 그 무기에 눌려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맵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이 병든 것, 약한 것 싹 다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게 은혜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항상 고민하더니, 항상 염려하더니, 항상 인본주의 쓰더니 그런 인생을 살던 저였는데 항상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실제 내 것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자는요.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써서 문제 해결하면요. 또 써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요. 또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한계 만나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크도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이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언약 때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저의 언약이었고 와이프의 평생의 언약이었어요. 직장을 갈 때에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라. 모두가 말리는 그곳으로 가라. 해서 스타트업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 메시지를 제게 딱 주셔서 그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저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참소망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이런 중형교회 어느 정도의 페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언약을 주셨어요.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필요 없고 갑절의 영감이 임해야 된다. RTS생에게는 그게 필요하다. 라고 딱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는 누구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항희 목사님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악수를 청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 제게 온 메시지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준 것처럼 제게 그렇게 메시지로 다가와서 아무것도 없는 여수 땅에 오게 됐습니다. 제 인생은요. 언약을 말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제 인생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제 인생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언약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요. 내 인생을 말할 때 언약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하나님의 언약이 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클까요? 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요, 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진짜 제 성격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서 살고 싶지 않고 제가 받았던 응답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인도받고 싶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너무 제게 북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기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설레요. 감사. 나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 벅차고 설레요. 저는 평생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내 안에 있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떠날까 봐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계속 골망하고 주변의 사람은 떠나진 않는데 늘 외롭고 늘 두렵고 늘 무섭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제 심령과 마음속에 탁 박혀버리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없어지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면은 당연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근데 그게 자꾸 불안해. 사람이 언제 떠날지 불안해. 내가 가져오는 이 경제가 언제 떠날지 불안해. 내가 응답받은 이 내용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무리 부인해도요, 창세기 1장 27절 진리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영, 육이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 우리 유초등부에게도 뻗어갔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RSS에도 뻗어갔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다민족에게도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가슴에 자꾸 부딪히는 거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하나님 떠나가지고 늘 비교의식에 염려 걱정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누려지니까요, 코로나 재앙인데도 다 주일학교가 막 가다가 애들이 사라지고 그러는데 유초등부는 계속 번창. 5명에서 14명, 15명.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딱 지금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RSS도 마찬가지. 다 학원이 문 닫아가는데 RSS도 계속 번창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번창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거를 번창하게 하지? 인본주의 안 써도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죠. 왜죠? 모든 영혼이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의 메시지를
우리 참소만교회에서 계속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문 살리시고 우리가 맡은 계층, 구역, 교구 모든 현장을 싹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복의 근원인데요. 왜 만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 존재만으로 행복할 때 그 만복의 근원이 뻗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실패가 무엇이냐?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실패입니다. 왜냐? 언약이 생명이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남는 게 없다,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실 게 아니라요, 그 예배 때 로고스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돼서 내게 레마로 딱 붙잡히는 게 없잖아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요, 영육간에 번창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번창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내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고인물이 들어가면 썩게 돼 있어요. 그냥 복음을 그렇지, 저런 거지, 이런 수준으로는요 실패한 거죠. 그 실패가 무엇이냐?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과 성실함과 바르게 함으로 살았잖아요. 실패한 겁니다. 응답이 있어도요,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과 노력을 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거 인지도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흑암이 두루 다니며 삼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삼킵니다. 삼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삼켜지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갇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언약 꿈도 못 꿔요.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그냥 갇혀서 삽니다. 감정에 그냥 갇혀서 삽니다. 그냥 내 수준에 갇혀서 삽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갇혀가지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수는 없어 갇혀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가둬버립니다.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버립니다.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둬버립니다.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과연 그게 복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샘솟지 않는다. 누구를 믿고 있는 걸까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근데 사단이요 끊임없이 삼킵니다. 삼켜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인지도 못하게 하죠. 인지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한 청년이 거의 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자녀가 옆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서 낳은 그 자녀가 내 옆에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시죠. 그게 인간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뇌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본질적으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못 줘. 자녀가 그렇게 힘든, 자녀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어미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 인간은요 무능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내 앞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흑암에게 딱 잡혀가지고 질병에 묶여서, 현실에 묶여서, 경제에 묶여가지고 밑바닥까지 수월로 내려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그 인간한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영혼들을 붙잡고 무너지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냈느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끝냈습니다. 늘 현실의 열매, 상황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흑암 권세가 박살날 것입니다. 하고 전달하게 하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른 것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현실, 아픔, 상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꾸 내 육신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대로 문제가 있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 그래서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요,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자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공황 발작 같은 게 오더라고요.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막 공포가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가. 왜 내가 지금 이 시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그냥 고백하고 결박하니까요. 어느새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마지막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증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시달렸던 거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가지고 평생을 그 우울함 속에, 무기력 속에, 무능함 속에, 또 시기질투 속에 문제 아닌 걸로 문제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갔던 나, 그런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후대들 창세기 3, 6, 11장 각인돼가지고 늘 어떻게 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영적 문제 맞아가지고 무너지는 그 인생 그 꼴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린 양을 먹이게 해주세요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린 양이 가슴에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을 가지고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들은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자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부딪히기 시작하고 놀랍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정말로 놀랍다. 이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정확한 방향. 그 방향의 시작이요. 커버넌트,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요. 제게 주신 언약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왜냐? 그래야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모든 인간은 저주 속에,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이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게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는데 비전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호남 세계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 세계 후대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냐? 저의 꿈은요, 5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호남 땅에 전도운동하는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실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훈련도 하면서 제 그림 속에는 그 미션홈이라 생각하고 미션을 자꾸 던지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 1대1로 미션홈 하면서 그 친구에게도 계속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친구가 계층에게도 영향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또 모든 만남을 팀사역으로, 또한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을 진짜 받고 싶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전도운동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민족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또한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제 꿈은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RSS인데 RSS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애들 데리고 살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TCK 학교로 가야 됩니다. TCK 학교로 가기 전에 지금 RSS를 견고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기숙하면서 사는 TCK 학교. 뭐 경찰 공무원 하거나 뭐 약사 자격증 시험을 따거나 하는 것도 아이들이 기숙학원에서 훈련받거든요. 다른 거 가긴 한데 그냥 오직 하게 하려고 다 전문성 있는 곳은 다 합숙을 시켜요. 기숙을 해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집에 가면 다 유튜브 쳐다봅니다. 창세기 36, 11장 더 많이 강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살짝 독소를 빼는 수준이지 복음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TCK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IUTC를 세우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삼원을 한, 삼원을 할 때 제가 가장 키포인트를 두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실제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다 멈추면 다 행위니까. 그게 근본인데 그 근본이 안 되는데 말씀 구절 암송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 하나님, 제 영이 메말라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실제 이 구원이 옛날 옛적에 받았던 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 지금 이 말씀을 읊조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키포인트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봤을 때 모든 게 달라져요. 사람을 생각할 때도 다르고. 그래서 진짜 삼원을 하시면서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해요. 저의 작품은 70인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성도분들 살리고, 그분들 또한도 현장에서 강단 말씀 가지고 또 힘을 얻고 살아.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군산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성도분들이 다 먹고 힘 얻고 치유된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했더니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성도가 강단 말씀 가지고 막 힘 얻고 치유돼 살아나는 거 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거 볼 때 세상 다 가진 그런 마음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른다. 왜냐?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복음보다 다른 게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자네가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공감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던 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막 활력이 있고 눈빛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 또다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이런 거 볼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CVDIP를 가지고요 인도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한 삶, 오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3오늘 또한도 여기에 방향을 두고 내 하루하루가 나의 이 CVDIP를 이루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져 가니까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설레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CVDIP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무슨 응답을 주셨냐? 일꾼을 붙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입당도 하게 되며 캠프를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창 저희 교회에서 전도운동 할 때 캠프를 하면 사람들이 막 신천지라고 손가락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신천지가 그걸 알고 참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신천지이면서 참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신천지화 돼가지고 소문이 나갔고 저 교회 신천지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고 저 사람 신천지야. 미용실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원장님이 너무 힘을 얻고 살아나니까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너무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오셔라 했는데 못 오셨어. 그래서 원래는 저기 손자가 아파가지고 못 왔다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손자가 아픈 건 맞는데 자녀들이 가지 마라. 거기 신천지다. 기존 교회는 이런 데 와서 성경 공부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기존 교회는. 그럼 100% 신천지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예배하니까 너무 힘을 얻고 평안하다. 나는 너무 막 감사하다. 이러니까 벌써 현혹됐다. 그 남자 그 사람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신천지 다 훈련받아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엄마 이미 넘어갔다고 아 우리 엄마 어떡하냐면서 막 애들이 막 교회 못 가게 막 잡는다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핍박받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 하늘에 상급이 쌓일 것이다 하셨는데 엄청 쌓이겠구나 지금.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행복하다. 그러면서도 그 핍박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핍박하는 사람 제자다. 제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사도 바울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제자가 됐듯이 그 핍박하는 두 자녀 제자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담임 목사님의 CVDIP가 딱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교의 문까지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전하면서 목사님이 인도받으셨던 내용도 쭉 포럼을 듣는데 참 신기하다.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시다. 그냥 여수에 와가지고 한 가정 들어가서 전도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그게 쭉 퍼져나가고 그게 소문이 나. 본부에서 자꾸 부르고 또 갑자기 유럽 담당 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면서 성교의 문들을 쭉 열어가지고 나는 진짜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 그리스도 가족 예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지교회 운동도 머리 굴려야 되지 말자. 우리 전략 짜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거 천천히 한번 봐보자 하고 이렇게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많이 은혜가 됐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괴벳 학교를 세우시고 성교원을 세우시고 또 어제 특별히 유치부 헌신 예배 드렸죠. 군산 가니까 난리가 났더라. 그 노래 뭐냐? 우리도 가르쳐줘라. 그 녹음해가지고 나를 좀 보내줘라. 우리 후대들한테 좀 전달하게.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방향이 정확하니까 응답도 바로 오더라. 막 부끄러워가지고 몸둘바가 몰라갖고 막 사람들이 막 최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우리 주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교원 RSS를 세팅하시면서 본부와 교회 우리 참소만 교회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지교회 운동입니다. 베드로 또한도 지금 요빠라는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교회 운동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성교의 문도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교회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원장님, 기존 교회가 현장 와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다시 또 흩어져 가지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그곳에서 지교회세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초대교회. 현장하고 교회가 함께 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못 옵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하면은 발 디디기가 쉽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예배한다고 하면 발 디디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지기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을 담고 실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기도가 응답이구나. 기도 자체가 응답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제 전도자는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저 그냥 요바에 있는 한 가정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저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필 왜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참소망 교회에서 다민족들이 와서 한국어 교실을 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그 안에 팀 중에는 여천교회에 있는 충직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천교회 안 가고 왜 참소망 교회로 오냐 이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선교의 문을 여시고요. 다민족과의 만남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디 가서 이달리아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탈리아인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납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다민족을 붙이십니다. 거기다가 누구를 붙이시냐? 제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유다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베드로한테 제자를 갖다 붙여버리시죠. 딱 복음 들어가면 이달리아를 복음화시킬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갖다 붙이십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치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무슨 치유를 받았냐? 생각 치유를 받았어요. 꿈을 꿨는데 막 흉측한 음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하고 자기의 틀, 자기의 고정관념 가지고 이건 못 먹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깨끗한 거야. 먹어도 돼. 했는데 이거 더러워.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하시냐? 3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고 이탈리아 사람을 만났죠. 이 생각이 기도 속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치유가 돼요. 제가 성관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성관이에 내 속에 역사하면 치유될 것이다. 그 안진뱅이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관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일 수도 있겠다. 사도 바울도 폭행을 당했어요. 돌로 쳐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았죠. 그래서 기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뇌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간질을 갖고 있습니다. 수시때때로 성관이처럼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가슴에 다른 게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성관이한테 너는 사도 바울이다 라고 메시지를 막 올려요. 계속 기도하니까요. 생각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선택이 치유가 돼요. 생각이 치유가 안 됐으면 이달리아 사람 만났을 때 복음 전할 생각 못 합니다. 아예. 근데 생각이 딱 치유되니까 선택이 치유. 그 선택이 치유가 되니까요. 인생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치유하실 거예요. 생각 치유가요. 모든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생각이 복음이 되면요. 선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가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사.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게 전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도인 거죠.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번 한 주간 베드로처럼 기도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자기 전에도 기도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맞다면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서 그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는 다민족들,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성교의 문을 여시고 그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그 제자는 하나님이 내게 언제 붙이시냐? 내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내게 제자를 붙이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면, 그 자체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요, 나만의 CVDIP를 한번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CVDIP를요. 네. 이따가 소통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나만의 CVDIP, 특히 가장 집중하실 게요, 커버넌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고 뭉클하고, 그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CVDIP를 그려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나에게 큰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며 구원의 언약이며 내게 주신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실제 내 것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도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왜 그 언약이 나에게 큰 것입니까? 언약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자체가 그 생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구원의 언약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언약보다, 그 어떤 말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큽니다. 그 언약을 내게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어린 양을 먹이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만의 CVDIP가 편집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정확한 방향성에서 정확한 응답을 누리며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지교의 운동을 일으키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정확한 방향 속에서 나온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CVDIP,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이 호남에 세계 후대에 전달하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5기초를 세우고 다민족 전도운동 시대를 열게 하시고 RUTC를 세우는데 내 생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품이 70인 전도제자 세우는 것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정확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려고 힘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이며 기도가 치유며 기도가 전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실제 성취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전도운동하기 이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또한도 기도하려고 힘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 속에서 다민족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그 안에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그 민족, 그 나라 살리는 사명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편협된 생각, 창세기 3, 6, 11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선택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크도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 모든 시작이 기도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응답이며 기도가 치유며 기도가 전달하는 그 성경적인 내용들이 실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